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54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도 그때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격이죠. 자, 그래서 1절에 의하면 이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디셉이겠죠.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런데 어느 날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극악무도한 왕인 아합 왕 앞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주를 퍼부은 거죠. 앞으로 자기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 농경사회잖아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 아합 왕 앞에 저주를 부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감히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다니. 아니, 그 당시 아합 왕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궁정 안에 있던 대부분의 신하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담대히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거는 얼마나 대단한 선포입니까? 자, 엘리야의 출발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멋지게 출발했던 엘리야가 오늘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도망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3년 동안을 숨어서 지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가? 왜 엘리야에게 너 이제 도망가서 숨어 있으라고 명령하시는가? 여러분, 1절과 3절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요. 이게 코드가 맞지 않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악무도한 왕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겁니다. 그렇게 딱 외쳤어요. 아니, 외치고 나서 도망치려고 외쳤겠습니까? 예?
극악무도한 왕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외쳤을 때는 너 나 죽여봐라 뭐 이런 식 아니었겠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던 것은 엘리야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도망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 여기를 떠나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7장을 전체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1절을 읽었습니다만 24절 마지막 절을 읽어봐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마지막 절 말씀을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17장은 이런 거예요. 그동안 이 엘리야가 거쳐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 계시죠. 17장 마지막 절에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한 여인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확정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엘리야가 디셉 사람입니다만 24절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과정은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지 않고 사람을 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핵심은 2절인데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2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어색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1절에 있어야 합니다. 왜? 선지자들은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어떤 일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어라 말씀하시죠.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장 7절부터 8절부터 나오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과부와 함께 지내라고 하신 그 말씀도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한 것도 엘리야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갈멜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엘리야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죠. 단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표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엘리야는 한 가지를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뭐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죠. 순종.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떠나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합 왕의 앞에 가서 큰 소리 쳤을 때 여러분 숨으려고 큰 소리 친 거 아니죠? 한 방 때려놓고 도망치려고 큰 소리 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자기 목숨 걸어놓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도망을 치라고 말한단 말이죠. 너 가가지고 숨어 있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엘리야의 심정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납득하지 못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성급해요. 하나님의 스케줄은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급해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우리의 스케줄을 조절하지를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스케줄과 관계없이 우리가 선뜻 우리 마음대로 엘리야처럼 그냥 저지르고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너 여기를 떠나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숨어 있으라. 내가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아니 여러분, 먹을 거 없어가지고 엘리야가 이러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도저히 엘리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에 맞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닥친 일들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많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무언가를 갖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납득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왜 거기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까? 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릿이라고 하는 개천은 아주 작은 개천입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대로 가뭄이 오자마자 그릿 시냇가는 말라버린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릿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을까요? 그릿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단절이라는 뜻이거든요. 잘려졌다는 뜻이에요.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외부의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도 단절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거 아닙니까? 6절을 읽어보면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들이 가져온 거예요. 왜 까마귀들이 갖다 줘요? 사람이 갖다 주면 안 됩니까? 예, 사람이 먹을 거를 갖다 주면요, 사람을 바라봐. 그 사람이 먹을 걸 가지고 왔잖아요.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어. 언제 다시 올게요. 그런데 까마귀는요, 이거는 기약할 수도 없어.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 거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됐었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까마귀가 아침에도 먹을 것을 가져왔고 저녁에도 먹을 것을 가져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달치 분량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 하루치 분량을 한꺼번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까마귀들이 가지고 올 때 하루치 분량을 완전히 가져와가지고 이거 하루치 분량입니다 하고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침에도 먹을 것을 가지고 왔고 저녁에도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지. 매일요. 매일 아침에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매일 저녁에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금 그를 훈련하고 계신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내몰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밖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몰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사는 그런 은혜를 터득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훈련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3년을 지냈어요. 3년을 밤낮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엘리야를 빚어가셨던 것이죠. 자, 그런 다음요. 그 다음 장소를 옮겨서 하나님은 또 다른 훈련을 엘리야에게 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화면에 비치죠. 자,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8절과 9절은 2절과 3절과 4절의 반복입니다. 패턴이 반복된다고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통해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이런 명령이에요. 지금 9절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여러분, 이 2, 3, 4절과 8절과 9절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말씀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또 다른 훈련을 엘리야에게 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아니 왜 사르밧이지? 왜 하필이면 사르밧이지? 여러분, 사르밧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시돈 땅 엣발의 딸이죠. 사르밧은 시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전부 모든 사람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내가, 여왕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장본인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시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의 본거지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든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요. 때로는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시죠. 지금 엘리야로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그와 같은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 엘리야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가보니까 말이죠, 그 과부의 집은 어땠어요? 딱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는 집이야. 아니, 보내시려고 그러면 좀 돈 많은 과부 집에 보내지. 딱 한 끼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는 죽어야 되는 그런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차라리 까마귀가 나은 거야. 이거는 까마귀는 먹을 거라도 자꾸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의 집에는 먹을 게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한 끼 식량 딱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먹고 그 과부와 아들은 죽으려고 한 거예요. 거기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섬겨서 살려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매우 까다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죠. 세상 속으로.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우리의 믿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정하고 우리를 몰아세우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들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훈련하고 계신 훈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순종과 신뢰의 사람으로,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 거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해 올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도리어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우리들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엘리야를 훈련하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훈련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들 모두가 훈련받고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